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죠? 6월절에 대해서 나눴던 거 생각나시지요? 6월절은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 중 하나이지만 또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7가지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쵸? 잠깐 복습을 해보면 7절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6월절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죽으심이죠.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무교대, 성령님의 임재,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속죄일은 죄를 점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를 통해서 죄 심판, 요것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거기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3가지가 과거에 성취된 사건,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미래에 성취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 가운데서 특별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세세하게 예표하고 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지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하고 마쳤었어요. 첫 번째 이 3가지로만 보면, 첫 번째 6월절은 원래 이스라엘의 밀력에 의하면 7월에 있어요. 7월이에요. 근데 7월이라는 이스라엘의 원래 달력이 있는데 신력을 새로 만드시면서 이 달을 1월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6월절은 중요하게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무교병과 함께 뭐를 먹죠?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무교병은 이거는 이제 우리 이따가도 관련된 거니까 잠깐 볼게요. 신명기 16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자면 읽어주세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급히 나온 날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출애굽한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빵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급해갖고 효소로 부풀릴 시간이 없이 급하게 나왔다. 출애굽한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고난의 빵이 무교병이고, 왜 쓴나물을 같이 먹는다고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과 쓴나물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통해서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신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린 양을 잡은 기본 단위가 무엇이었죠? 가족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요 세 가지가 6월절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6월절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은 구원의 사건인데 우리 정윤자매님이 이제 아까 구원을 또 이루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튼 출애굽기 12장이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구원 사건이 있었는데 끝나지 않고 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13장에서 오늘 보니까 무엇을 명하시냐면 이어서 무교절을 명하세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는 없을 무자고요. 교는 효소효자예요. 효소.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요즘 발음으로 하면 무효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효소효자를 교로 발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발효인데 예전에는 발교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번역된 시절에 교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효소효자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없는 절기라는 뜻이 이제 무교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서 무교절을 또 명령을 하십니다. 6월절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무교절의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13장의 무교절도 6월절만큼 6월절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 무교절 규례를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무교절 규례를 우리 정영자매님 읽어주시고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일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후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네, 아멘. 잘하셨어요. 이어서요. 이 무교절이 출애굽기 1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절기장에도 무교절이 또 기록되어 있죠. 지난주 절기장이 몇 장이었죠?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무교절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찾으십시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무교절이 어떻게
명령되어 있는지 정영님 읽어주세요.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교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이게 레위기에 있는 무교절 규례예요. 출애굽기 13장과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었죠? 1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6월 14일 6월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 시작돼서 며칠까지? 7일 동안. 그럼 며칠? 1월 21일. 1월 21일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레위기 23장의 규례고 출애굽기 13장의 구체적으로 무교절 규례가 이것은 7일 동안 지켜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아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기 이전에 무교절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1월 14일 전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대청소 기간에 들어가요. 대청소 기간. 왜냐하면 이 무교절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누룩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누룩이 뭐죠? 에?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효소, 이스트인데 누룩 가운데 뭐도 포함되냐면 곰팡이도 누룩이잖아요. 곰팡이도 효소거든요. 그런데 무교절을 지키려면 출애굽기에서는 너희 집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집을 다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이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규례가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명기에는 너가 사는 지경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교절에 이스라엘 전 나라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전 일주일간을 아주 무교절 맞이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온 집안을 살살지는 심지어 학교에서 무교절 맞이 방학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대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찬장 곳곳이 다 그릇 꺼내서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좀 그 배턱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싱크대 같은 데 좀 이렇게 생기잖아요. 곰팡이가. 그게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세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러니까는 이 일주일 기간은 아주 그 청소 용품들은 대박이 나는 시간이고 하여튼 온 나라가 이 무교절 맞이 청소를 다 해요. 대청소를 해서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곰팡이가 집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하고 나서요. 6월절 전날 그러니까 13일 저녁에 누룩을 제거하고 나서 13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무교절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장을 중심으로 가장이 출애굽기 13장의 세 구절을 읽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5절 누룩 찾기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5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네, 그 다음에 19절,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네,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그 가정의 가족이 모여가지고 13일 저녁에 먼저 이 세 구절 출애굽기 13장의 무교절 관련한 세 구절을 읽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온 집에는 이미 누룩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어요. 대신 그날을 위해서 엄마가 누룩이 들어간 빵을 하나 준비를 해요. 유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간 빵을 일부러 준비를 해서 그것을 12조각을 낸 다음에 집안 곳곳에 숨겨놔요. 그리고 그날 밤에 출애굽기 12장을 읽고 나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다 꺼요. 온 집안에 불을 끄고 아버지가 촛불을 들어요. 촛불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서 온 식구들이 그 12개의 누룩이 든 빵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빵을 곳곳이 샅샅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보물찾기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 조각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이것을 절대로 긁어내지를 않고 오리털 깃털로 이렇게 누룩이 든 빵을 이렇게 걷어온 다음에 그것을 나무 숟가락 위에다가 딱 올려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숟가락을 종이백을 먼저 준비해서 종이백에다 딱 넣어요. 나무 숟가락에 있는 그 빵을 넣어요. 그런 식으로 12개를 손으로 하지 않고 오리털로 이렇게 건져와서 나무 숟가락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종이백에다. 그래서 12개의 그 빵 조각을 다 모으면 그것을 딱 이제 동봉을 하고 온 식구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그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그 12개의 누룩이든 빵이든 종이 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온 그 누룩이 든 종이 봉지를 다 던져요. 그 불에다 던지면서 이제 멀리 그 누룩이 든 것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교절 예식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교절, 그러니까 요 규례를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무교절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무교절 규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중요성이 있어요. 7일 동안 지키라. 우리 송경 집사님이 7일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7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일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냐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전체를 상징하는 수예요. 7이에요. 7일 동안이라는 게요. 그러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 7이라는 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면 7일 동안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내 평생에 지키라. 여기에 무교절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4일날 구원을 받고 14일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끝난 게 아니고 15일부터 21일까지 평생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교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7일 동안 지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으라 전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이 무교절과 관련해서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구절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출애굽기에만 6번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 처음엔 지배였는데 결국은 내가 속한 지경 전체 누룩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누룩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찾아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 보니까 누룩은 너희가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는 뭐라고요? 순전함과 진실함. 누룩이 없을 때 순전함하고 진실하대요. 악의에 찬 누룩. 그렇다면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죄와의 결별, 성결한 삶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교절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성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성결한 삶의 초대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가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레위기가. 그런데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죄와의 단절, 그리고 성결한 삶을 주대.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죄와 결별하게 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옛날에는 이씨 막 이렇게 한 번 해도 뭐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어도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렇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찔림이 되고, 자꾸 내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들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점점 나를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와의 결별, 성결한 삶을 원하신다.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네,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와의 결별, 성결한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교절을 지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상징과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불을 꺼놓고 무엇으로 이 누룩이 든 빵을 찾는다 그랬죠? 촛불로. 그럼 촛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촛불. 빛이 뭐죠? 우리가 말씀 10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안에 일단 죄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정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어. 그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 중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나의 의는 정말 찢어진 옷과 같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내가 비춰져야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죄를, 그 누룩이 든 빵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모습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죄와의 철저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죄와 타협하지 않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사실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짓는 것이 되게 편하거든요. 죄를 안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이 타협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내 안에 조그만 죄라도 타협하지 않는, 마치 방에 있는 누룩들을 찾아다니듯이 내 안에 샅샅이 하나님 내 안에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이것을 주님 깨끗하게 바꿔주시라는 그런 성결한 삶을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모은 누룩 있는 빵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불로 다 태웠어요. 이것은 또 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내 죄를 태워주시고 죄와 단절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와 단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태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단절되는 역사,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대하는 삶은 뭐냐면 7일 동안 초대하는 삶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아까 6월절에서 보았듯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것은 고난의 떡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교병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그날을 내 평생 7일 동안 내 평생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6월절 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답변하실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교병은 성경에 또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찾으셨으면 정답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봤더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이 없는 정결한 생명의 빵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먹으라는 것이 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먹으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아멘. 그 마지막 아멘. 구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나의 안에 거한대요. 그럼 여기에서 먹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영적.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뭐죠? 하나됨, 연합함,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와 친밀함, 그리스도와 교제.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빵을 먹는 것을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하나 되는 삶, 친밀한 삶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 규례가 우리 평생에 지켜야 될 두 번째 성도로서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늘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행위나 다른 봉사나 전도나 그것을 다 일단 놓고서라도 우리가 주님과 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과 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매일같이 그분과 만나야 돼요. 매일같이 친하면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렇잖아요. 안 친하면 일단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친하면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런 얘기 때는 뭐죠? 앉아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인가? 그거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정말 주님과 나는 주님과 친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그 자신감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없으면은 못 살겠어요. 진짜 하루를 살 자신이 없어요. 나라는 삶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그것을 모두 다 만지도록 내어드리고 주님과 친한 주님과 연합한 붙어있는 삶. 그렇죠? 그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 그것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7일간 드셔야 돼요. 7일간. 여러분 평생 드셔야 돼요. 주님과 평생 가까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친하세요? 아멘. 우리 장세현 지사님이 5년 전에 개척하실 때부터 이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새벽 2시에. 요즘도 하세요? 잘못 물어봤나? 하시는 잘못 물어봤는데 안 하세요? 요즘 좀 방학하세요? 하시죠? 예.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매일같이. 그래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이제 자녀 교육이기도 하죠. 이것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무교절 규례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왜 탈무드 유대인 교육법이 유명하잖아요. 그냥 말로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행동으로 보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유교병 찾기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아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무교절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단지 그 의미만은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이 무교절의 은혜를 전하는 삶, 전도자의 삶으로서의 초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삶, 알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삶이에요. 그런데 보면 결국 이 세 가지더라고요. 결국 이 세 가지. 우리 출애굽기 19장 잠깐 가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서 잠깐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우리 정영자매님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때까지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아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세 가지로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백성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예요. 요게 좀 똑같은 거예요. 그쵸? 내 소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 특별히 그러니까 보물로 간직하는 게 내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받는 자에게, 부부관계에게 쓰는 말이 내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그리스도와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내 소유예요. 이번이 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많은 나라 중에서도 제사장 나라는 뭐라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겠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은 뭐겠어요? 성결한 삶. 결국 요 세 가지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요 세 가지를 향해 가고 계시면 돼요. 가장 기본은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면 주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보배롭고, 여러분이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이. 그럼 그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진짜 그분과 하나 되셔야 돼요.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친한 삶, 정말 주님과 친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죄와 결별하는 삶. 매일같이 인격을 다듬고 매일같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상황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계속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결별하고 내려놓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백성. 이것이 내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외적인 부분으로서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자들. 저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왜 캘리포니아에서 한 분 오셨잖아요. 그 린다라는 분. 그런데 그 분이 지난주에 이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예전에 천주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천주교마저 방학을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냥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 검은 커튼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뭉클하더니 감동이 오시더래요. 마음에서. 근데 저 커튼을 보고 감동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들어서는 순간 감동이 되시더래요.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셨는데 계속 오시면서 평생 이런 감동을 본인이 느껴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냐니까 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LA에 사시는데 이곳으로 이사 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까지 드셨다고. 그래서 눈물 펑펑 쏟으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생자 신앙생활 한참 안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감동받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우리 유혹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유혹자 집사님이 본인이 요즘 와서 보니까 평생에 전도한 영혼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상급으로 내놓을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주님 앞에 영혼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 린다라는 예전에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이리로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그렇게 이분을 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도 그전부터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오시자마자 그 기도의 열매로 그냥 감동을 받으시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너무 좋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냥 우리가 그래야 교회잖아요. 맨날 교회 다니던 사람들 말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자 집사님도 신나고 저도 신나고 우리 교회도 신나고 한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정말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안 떠오르면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영혼들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한때 보니까 요 결국 이 세 가지야. 주님 사랑, 그리고 내적 정결, 외적 전도자의 삶. 요거 세 가지, 결국 이 세 가지로 다 수렴이 되더라고요. 요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7일간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생 해야 될 세 가지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무교절의 규례였어요. 네, 여기까지 무교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16절입니다. 무교절이 1절에서 10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은 장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우리 정영자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가정의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규례예요. 이게 장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장자를 바치라고, 왜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날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척 5년 됐는데 창세기, 룻기, 누가복음, 출애굽기 겨우 4권 했어요. 그렇잖아요. 룻기는 심지어 4장인데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우리가 40년 같이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66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눈이 이제 더 길러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해석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근데 이런 장자의 규례를 읽었을 때 구약의 규례야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나 이것을 유념하면 돼요. 구약을 읽으실 때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은 모형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죠? 예, 성취라고 해요. 성취.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을 하시면 해석하는 눈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누룩을 제거한다. 그거는 모형이에요. 그것을 성취가 죄 제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형론적으로 해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도 장자에 대한 규례요.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장자시죠. 예, 그래서 장자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 얘기가 네. 좀 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장자가 살아서 장자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출애굽하던 그날 죽어야 되는 것은 장자뿐은 아니었어요. 애굽의 장자뿐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왜 장자를 돌아다니면서 죽이셨냐면 애굽의 죄 때문이에요. 애굽의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대표로 장자만 죽이신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이 살려줬기 때문에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신약으로 돌려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살림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는 구약의 장자는 신약의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오후반은 매주 성경 말씀을 외워요. 예, 저녁반은 이렇게 수가 많아서 체크하다가 시간 갈까봐 안 외웠는데 자꾸만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니까 안 외워오신 분은 그 다음 주 간식 뭐 이런 거. 표정들이 좋지가 않으셔서 좀 생각해볼게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로 장자랑 바꿨기 때문에 장자가 내 거다. 그 말씀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정말 아니에요. 그렇죠? 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주셨어요. 우리는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받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장자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끝까지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는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간증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가 나갈 거예요. 한 번도 숙제가 없었는데 숙제가 나갈 거예요. 무슨 숙제냐면 우리가 사실 예전에 HTS 1단계 룻기 할 때 그렇게 은혜가 있었던 게 매주 숙제를 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삶의 간증을 가지고 오셔서 매주 발표해서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으세요. 뭐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다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 지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딱 하시면 다음 주에 숙제 안 하셔도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는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 여기 5가지 중에 한 가지 꼭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개인적인 간증을 써 오신 다음에 이제 발표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네, 저희자를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며. 여기서 가시며라는 것의 히브리 언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였는데요. 이것은 걷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은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변치 않고를 넣은 이유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죄했을 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떠난다는 기록이 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구름기둥 걷고 싶으셨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범죄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걷어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가더라도 변치 않고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만하게 잘 살 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번하고 반항하고 거리 두고 이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범죄하는지 알면서도 그때는 하나님도 놓쳤지.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곧바로 걷어가 버리신다면 우리도 진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도 우리가 잘못할 때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거. 그 은혜가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은혜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은혜예요. 환난 중에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이에요. 환난. 그쵸? 광야가 우리가 말이 좋아 광야고 우리가 공부하니까 광야지 진짜 광야 기가 막힐 거예요. 네? 조금 잘못하면 진짜 발이 부르트고 상처나고 얼마나 위험들이 많고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있을 거고, 이 광야라는 곳은 기가 막힌 환난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 삶에 정말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 중에 도우시는 은혜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것은 뭐냐면 기둥은 하나인데 이게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땡볕이어서 너무 괴로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변해요. 그 상황에 딱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너무 추울 때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요. 그래서 뭐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작아. 배터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돈이 없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주시죠. 우리 낮에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오후마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12시까지 돈을 10만 불이었다나 이거를 만 불이었다나 정확하게 금방 잊어버렸는데 몇 시간 전인데 지불하기로 했대요. 근데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대요. 근데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함이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돈은 진짜 하나도 없는데 5만 불, 네, 정확하게 5만 불을 그날 12시까지 지불을 해야 그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렵게 인수하기로 한 건데,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은 편하더래요. 남편은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 걱정하는데 기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12시가 됐는데 여전히 5만 불은 없더래요. 수중에 1원도 없는데 그 돈 받으러 오기로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지금 차가 막히니까 1시간 있다 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1시간이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돈은 없어. 5만 불이 1시간 만에 어떻게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1시에 오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1시 전에 12시 55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돈을 주라고 하신다고 12시 55분에 5만 불을 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걸로 지불을 하고 그 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30년 하고 계시다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으로 돈을 주시고 건강이 없을 때는 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혀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간증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나눌 때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는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가도 똑같은 곳이에요.
물론 이 대상들이 무역상들이 지나가면서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길을 만들어 놓더라도 바람이 불면 또 길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광야를 가도 똑같은 광야를 계속 갈 때 얼마나 막막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조금 모르는 길에서 가도 똑같은 길 좀 헤매다 보면 당황하는데 그 막막한 길도 없는 광야를 가야 됐을 때 얼마나 막막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동서남북도 몰라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명기 1장 33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 1장 33절. 네, 읽어주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인데 특별히 어떤 은혜냐면 앞서서 인도하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장막을 쳐야 되는데 장막 칠 곳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셔서 찾으셨대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올 때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올 때 그 전까지는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불안한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주 항상 너를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인도하시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항상 너를 인도하시리 그 찬양을 내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서 강하게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평안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진짜 저를 이곳에서 오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려고 모든 거를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놓고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먼저 교환학생으로 켄터키 제가 간 에즈베리에 먼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닌 교회 목사님이랑 먼저 친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오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으시고 그 모든 게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각본을 만들어 놓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간증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앞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이사하실 때 뭐 거처로 옮기실 때 무슨 일이 있든지 나보다 먼저 행하셔서 장막질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우리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해주시면 읽어주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요. 멈추면 그냥 멈춰 있었어요.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또 오랫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시면 1년이라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에요. 이게 너무 편안한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정말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구름기둥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먼저 가다가는 분명히 사고가 나요. 분명히 사고가 터져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가 안 보이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인도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읽어주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예. 아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를 안 해줬어요. 원래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서 가면 180km밖에 안 돼요. 180km면 하루에 8시간을 행군하면 6일에서 7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인도를 안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리고 우회하여서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아니 그 전에 40년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만에 갔어요? 2년 2개월 만에 갔잖아요. 일주일 갈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회해서 가게 해서 2년 2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요. 거기에서도 또 법제해가지고 40년 또 돈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왜 주님께서 그것을 우회하게 만드셨대요? 방금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가 봐. 애굽으로부터 멀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 자꾸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 우리 시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놓치셨대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그때 본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대로 못 사시는 뭐 그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안 되게 만드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되는 그런 길이에요. 예, 이 은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꾸 안 될지도 몰라요. 자꾸 소라야 어떡하면 좋아. 안 될지도 몰라 이게. 근데 저도 사실은 많이 좀 그랬어요. 이게
예, 잘 됐어야 되는데 자꾸.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이게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이 패역한 우리가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예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빨리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 짧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는요,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어디에 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 14장 19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시오 지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못 가게 한 거. 언제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룹 기둥이 뒤로 갑자기 가가지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멋있는 은혜 아니에요?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렇죠? 근데 이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은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세상에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귀의 고소가 있고, 예,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힌 고소들이 있죠.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아니면 오해 산 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고소당하고 미움받고 공격당하고, 이게 우리의 삶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 기둥이 딱 그것을 막아주시는 은혜. 아멘.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5가지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맞으시죠?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다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간증으로만 1시간을 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여러분의 간증, 소주재 지사님 안 오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네. 하지 말란 소리지 그게. 소주재 지사님은 이걸로 이제 그룹 기둥으로 살자만 하면 돼. 그것만 멋지. 룸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 룸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만 하시면 소주재 통과. 그러니까 꼭 오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간증들 있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하나씩 너무 많아, 간증들이. 그쵸? 그러니까 한 가지씩 여러분의 삶의 간증들을 써오셔서 모두 한 분씩 발표하시고, 이렇게 간증으로만 이제 평소에는 제가 이제 열심히 먹여드리고 그날은 우리 삶의 간증을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오셔요. 예, 오늘 시간이 늦어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입으로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생에 하라고 하신 3가지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점점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 무교절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